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각지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10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적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가운데 있는데 다 잘 지내시고 있죠? 저는 이번 명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처음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라 마음 둘 데가 어디에 있는지 좀 혼동이 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송포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한 40-50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명절이라 그렇게는 못 오고 그래도 한 20여 명 저희 교회에 와서 홈커밍 데이를 하고 뜻깊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신 분들 보니까 주일학교를 여기 나왔거나 청소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 30-4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 예배당에는 처음 와보는 분도 계시고 모두가 와서 바깥에 보면서 우리 모교회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복된 날을 보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카페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에 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데 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 교회들이 반토막이 되었는데 우리 모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 칭찬을 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찾아오고 옛날 교인들이 찾아오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는데 기다리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올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옛날 성도들이 오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뭔가 놀랄만한 원더풀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신구약 66권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보세요. 천지 창조하는 것,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천지가 착착착착 이러고 사람이 다 만들어지고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90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지는 구름 기둥이 쫙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주위를 막아주고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돌보아주는 것, 아침이면 만나로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마다 먹이고 입히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처럼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기적의 연속입니다. 반석에서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고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있다가 다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못 믿겠습니까? 믿어지세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고 믿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쳤고 안전병을 일으켰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어린 아이로 딸이 죽었던 것도 살리셨고 뿐만 아닙니다. 그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때로 물 위에 걷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슬로는 고칠 수 없는 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웃에 욥바라는 동네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는 여성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가까우니까 루다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엘리야를 살려주셨다면 바로 이 다비다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성경은 다비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유대말로는 다비다인데 그때 통용되고 있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암사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극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다비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이 아니라 심히 많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는 정말 선행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좋은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효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을 지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아유 힘들더라고요.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름을 몇 번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부모 마음의 소원을, 너는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신앙인이라면 자녀의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신앙 고백처럼, 전에 우리 교회 최 목사님 아들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었잖아요. 부를 때마다 재림아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물어보지는 제가 않았습니다. 이름,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아름다운 삶이야 그랬는데 도로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효녀가 더 어디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대한민국 막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힘들 때 막 난리를 칠 그때라서
저는 백성민자를 좋아합니다. 민구, 백성을 구하라. 민해, 백성을 사랑하라. 이 암울한 시대에 너희들이 백성을 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찾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비드는 그런 면에서 그 이름답게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37절에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사람도 병들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마침 이 요바의 크리스찬들은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빨리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를 모시고 왔을 때 시신을 모셔놓은 그 다락방 옆에 많은 여인들이 와서 있어요. 손수건을 꺼내면서 이것 보세요.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속옷을 들고 와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서 또 아마도 무슨 모자도 보여주고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여기 있는 이 시체가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없을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꼭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은, 저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장례식에 진정으로 찾아와서 울어줄 사람 있습니까? 오늘 명절이고 또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에 그 관 앞에서 그 장례식 할 때 누가 올 것인가? 진짜 와서 나를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가슴 아파할 사람이 있을까? 애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쯤 돌아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이 사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이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이번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저는 문득 바나바가 죽었을 때 바울이 찾아와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그때에 이분이 나를 구해주었다. 이분이 나를 막아주었다. 이분이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진짜 눈물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있지만 당시에 속옷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옷은 보이지만 속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 하기 좋아합니다.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겠죠. 그러나 다비다는 남이 전혀 알 수 없는 속옷까지 나누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 섬김, 따뜻함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비다 인생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선을 행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러게 이들이 우는 것은 진정한 울음입니다. 장례식장 가서 운다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언젠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누구 장례식에 가서 푹푹 울더라고요. 그 당신 아무 저건 잘 알지도 못한데 뭘 그렇게 울어서. 아니, 갑자기 우리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서 울었대.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평가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들어가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딱 다 보는 가운데서 딱 명령하고 기도해서 딱 이렇게 장면을 보면 때깔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보냅니다. 그 시신하고 자기하고 둘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신하고 둘만 있는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다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려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의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결코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거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꼭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기적은 지금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일으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도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지만 다른 번역 사본에를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좋아질 때는 나도 모르게 주님, 예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때는 내 가운데 있는 분노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 자꾸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도 모르게 앉아나서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고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영이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입술에서 주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렇게 됩니까? 그때는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가을에는 우리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좀 순진한 데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 혹시 고향을 찾아오신 분이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도 혼자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무광실에서 문을 활딱 다 열어놓고 누가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법하기도 한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러다가 추석 당일날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녀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서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애 이름이, 고은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앞으로는 올 때 목사님 우리 고은이 와서 이름 얼마나 서로 좋아. 내가 참 우리 애기가 왔으니까 뭐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애기를 싹 축복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뒷모습으로 보면서 고은인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어쩌다가 저도 이런 시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기도받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이름 앞에 능력, 역사, 기적 우리 많이 체험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적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말씀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신구약 66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66권이 너무 두꺼워, 너무 길어. 아니에요. 저는 한 2배 정도 더 됐으면 좋겠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밤낮 찾아야 되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통독할 때 보면 설명 안 합니다. 막 급하게 빨리 읽어 나가는데도 그 성경 통독하고 성경 읽다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성령이 만지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 대축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가을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오늘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 문제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 그 능력이 오지만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8장 읽었잖아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다 일었었습니다. 말씀 한 절이 떨어질 때마다, 읽을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다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고 나를 꿈틀거리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원망, 원수막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보니까 에스라가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못 깨달은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막 이야기를 해줄 때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그때 울기만 했겠어요? 그때 치유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마음의 분노도 사라지고 한도 사라지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 환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평상시의 기도보다 환자가 많으니까 그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 이와 같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로 각종 암 환자들이 치유받고 허리디스크, 관절, 신경 모든 조직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서 성도들이 툴툴 털고 일어서고 각종 병든 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사단에게 짓밟힌 자, 세상 속에 방탕한 마귀에게 붙잡힌 자, 불신자 때 가졌던 과거의 습관들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 이 가을에는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온전히 끊어버리고 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적의 결과입니다. 에리야가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전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런 것보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전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빚진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빚 안 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 성경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적의 주인공.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 또 뭐 이것들을, 아이고 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벌써 10월이야, 여차 뭐 또 금년 안에 지나가, 그 내년에 된다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 가을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빈 문제 이거 올 가을에 좀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병에 시달리는 거 이거 좀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 또 뭐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이거 가지고 끝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이번 가을에 이거 좀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 가을에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다 털어버리고, 내가 이게 다 털어본 것을 보고, 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당신이, 여러분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평생이지만 이 간정이, 이 기적이 없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틀어버리고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